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대감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헌신과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사랑하며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교회당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면서 때로는 말씀과 기도를 잊어버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은행 심사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잠깐만 믿음의 길에서 어긋나리를 갈 때에 사탄 마귀는 우주는 사자와 같이 저희들을 유혹하며 좌절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곳을 지날지라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생활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평교회 성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평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 기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삶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육신이 약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주의 건속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함께 속히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평교회와 기관들이 여름 사역을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 과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준비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6.25 전쟁 73주년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북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속히 평화적인 통일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 말씀 들고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육을 강경케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에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재능에 따라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며 역사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정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은 저희들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 속에 오직 성령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마다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문도 좁은 길도 우리가 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터에서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근실하게 살아갈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모님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가르쳐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 날 예배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셨죠? 그 은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고요. 계속해서 우리 성경 통독과 전도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요 기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달도 또 헌금 안내 봉사위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드네요. 야, 오늘 설교 말씀을 찬양대에서 다 했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음으로 살죠? 사랑으로 살죠? 말씀으로 살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떤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것이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이런 시가 있어요.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나는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나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내 마음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놓아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는 가을을 바라보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가을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죠. 가을에 열매가 없다면 원인은 간단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은 것이죠. 인생에 가을이 쓸쓸하다면 지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 씨를 뿌렸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후회 없는 인생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즉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 첫 마디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씀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즉 신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때도 어려움이 와요. 주님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그렇게 힘든 일은 많아요? 또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울 때 있고 생각이 어려울 때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 자신을 굉장히 힘들게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쉽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만나요. 예상치 못한 고난도 만나요. 또 질병도 만나죠.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파요. 그런데 왜 아플까?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필 내게? 이럴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2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은, 우리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라. 이 말은요, 어떤 설명이 없다면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봐요. 이 말을 그냥 문맥없이 들으면 도덕적이고 경건하게 살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막연해진 거예요. 보다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본구절을 문자적으로 옮기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여러분의 시민권을 행사하라가 됩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절에도 보면 바울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섬겼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시민권을 행사했다는 말이 돼요. 이 단어는 빌립보의 정치적 배경과 연관시켜 사용된 말입니다. 자, 그 당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직할지였습니다. 로마는 빌립보를 작은 로마로 변모시켜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로마 본토의 시민들과 똑같은 사회적 혜택과 특권을 부여했어요. 그러면은 빌립보는 단순한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겠죠. 로마의 모든 특권과 풍요를 상징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 시민들은요, 현지법을 따르지 않았어요. 로마 법에 의해 살았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몸은 빌립보 시에 살아요. 그런데 그들의 충성의 대상은 로마 황제예요.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은 로마 법이에요. 그들은 비록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로마인이라는 의식이 아주 강했어요. 로마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로마 사람들은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그들은 어떤 것에 민감하고 지금 로마는 어떤 유행이 도는지, 심지어는 로마인들의 액센트까지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중국의 흑룡강성의 어느 한인 지역에도 지금도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의 80년 전에 그곳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지금도 나는 경상도에서 와서, 비록 내가 중국에 살지만 나는 경상도 사람이야,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거죠. 그렇듯이 이 빌립보 사람들의 삶은 더욱더 로마 언어와 로마의 가치관으로 충만했어요. 로마 시민의 걸맞는 로마인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지도 굉장히 특출했어요. 그러니 생각도 언어도 생활도 로마에 속한 로마의 석국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신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너희가 지금 로마 사람의 흉내를 내요. 로마 정신으로 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들이 지금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이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적용시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빌립보 시민들처럼 국적의 변화와 함께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특권과 의무가 주어지는 생활 전반의 변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복음 전한다,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시민들은 전통적이고 간섭적인 면에서 보면 현재 빌립보 도시에서 마게도니아인들로 살아요. 하지만 법적인 신분과
정치적인 관계에서 보면 로마 시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요. 여러분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은 대구 강력 시민으로 살아요. 하지만 동시에 하늘 나라의 새로운 시민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상으로 보면 더 이상 사탄에게 속박된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빛과 진리의 세계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질서에 속한 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어디에서요? 이 땅에 실천하며 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시민으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도덕 규범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바뀌어진 새 신분에 따르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제약된 세상에 살아요.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파송된 나라에 가서 자기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해요. 또 자국 백성을 보호하죠. 그리고 그 나라와 정치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을 대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 파송받은 대사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책임 있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는 건 은혜죠. 하지만 쉬운 문제가 결코 아니에요. 내가 돈 있다고 마음대로 쓰고 다니면서 내 발이라고 내가 원하는 곳에 다 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대사가 아니에요. 내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파송된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지금 이웃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나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우리가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하나님의 대사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를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산다 이 말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첫 번째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자주 반복하는 겉면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획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처럼 연합해야 할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이 잘 연합되고 협력을 잘해야 각 개인의 신앙의 성장도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즉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예정론을 믿어요. 하지만 예정론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다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살면 되겠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은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실 건데 뭘 내가 그토록 이 땅에서 애를 쓰고 살아야 되지, 이웃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지, 왜 이렇게 내가 손해보며 살아야 되지, 이럴 때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요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이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가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내 신앙만 성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내 한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이 될 때 어떻게 돼요? 아주 큰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신자가 서로 사랑할 때요 세상은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 될 때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해요. 주 1세기경에 스체토니우스라는 역사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들은 반드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왜냐하면 저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사랑한대요.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싫은 사람마저도 사랑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병원이라까지 얘기했어요. 그때가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올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 냄새 나는 사람, 힘든 사람 다 오잖아요. 그런데 냄새 난다고 우리가 인상을 찌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문제만 생기면은 누구에 가요? 성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교회를 병원이라까지 얘기했어요. 왜요? 세상 사람들은 냄새나, 세상 사람은 더러워.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품어주죠. 사랑해주죠. 하나가 되죠. 그러니 그 모습을 본 역사학자가, 그 모습을 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들의 사랑을 보니 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이게 선도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왜 이 속성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교회에는 혼자 튀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성을 무시하란 말 아니에요. 죽이란 말도 아니에요. 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누군가가 조금 뒤처져 있으면 뭐예요? 기다려줄 줄 아는 것이 교회예요. 또 너그러움과 여유가 있는 것이 교회가 협력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협력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일이 잘 될 때 첫 번째 것은 더욱 빛나게 돼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하나됨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평온할 때는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 협력하기 쉬워요. 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어때요? 갈라지기 쉬워요. 네 편 내 편이 돼요. 우리 한국 사회는 꼭 네 편 내 편이에요. 나하고 뜻이 맞으면 내 편, 나하고 뜻이 맞지 않으면 상대편은 뭐예요? 적이 돼요. 정치를 봐도 그렇고 뭐 경제를 봐도 그렇고 다 내 편, 네 편이에요. 복음의 대적자들은 이 교회의 연합을 깨기 위하여 모진 박해를 가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세요.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와 이를 거부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무지막지하게 박해한 일로 갈라진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루는 길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은 공고한 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지 않는 삶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닥치는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도 돼요. 자, 이것이 어찌 보면 바울이 더 강조한 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울은 이 말을 하려고 앞에 말을 어찌 보면 끄집어냈을 수도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어떤 대적과 고난에도 두려움 없이 잘 견디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굉장히 듣고 싶었어요. 왜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감옥에 있지만 그들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그런 소식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서신을 통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 속에도 예수 잘 믿고 견디고 승리하기를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에 관한 이 바울의 생각을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8절을 보세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이렇게 말해요.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뭡니까? 멸망의 증거예요. 하지만 신자들에게는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구원으로 택하심을 받았음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멸망에 처해질 자들임이 틀림없다는 거예요. 즉,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패할 것이고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 바울의 이 믿음, 긍정적인 사고는 계속되고 있어요. 29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29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고난조차도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잖아요. 내게 있는 구원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정말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붙들고 있는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 그러면 우리 구원은 진짜예요.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내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시금석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고난 중에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고통 가운데 마음이 나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더 겸손해지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시금석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때 내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감정의 충만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볼 때 많잖아요. 그렇죠?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관계 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손해를 우리가 감내하잖아요. 그것이 사랑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과 함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에요. 이런 삶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자신을 비난하며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전파되고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자신의 목적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뿐 아니라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비록 그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함께 묶여 있는 간수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전했던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그가 죄수로서 재판장에 섰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하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옥에 갇힌 것 외에는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의 사람의 선포잖아요. 자신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자신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복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젊은 목사님이 썼는데요. 그 복의 신학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삶 자체가 복인 줄 압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삶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사가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지금 표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바울에게만 있는가요? 아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우리 결론적으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너희도 나와 똑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싸움은 이미 내 속에서 승리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에게 주어지는 영적 싸움이죠. 즉 그 영적 싸움으로서의 고난이에요. 그냥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으로서의 고난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하나님의 큰 선물인 믿음에 따라오는 고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고난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을 은혜로 여겨야 돼요. 그것을 잘 견디는 것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온갖 고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지금 서 있다는 증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에 우리도 승리함을 믿는다, 이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가정, 직장,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당하는 고난도 있을 것이고 이유 없이 공격하는 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힘들게 하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앞에 우리는 바울의 심령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서 내가 그 고난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승리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도가 교제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서 어떤 고난도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만드는 디딤돌임을 믿고 고난 속에 좌절하지 마시고 고난 속에 분노하지도 마시고 고난 속에 포기하지도 마시고 나 주님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많아지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는 것도 많아지고 그 내려놓음이, 그 포기가 내 아픔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려놓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없이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기도해 봅니다. 정답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임을 믿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국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알고 우리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쓸무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행복인 줄 믿고 다시 한번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이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